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 10장과 11장 두 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룹들 위에 머무르니 거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지요. 아들을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에 이 귀한 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불을 들고 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는 제물을 쓸 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그날 제사를 드렸지. 참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 두신 그런 분이시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바울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교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나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고 그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랬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았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 데리고 가서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심히 부패한, 불의한, 거짓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한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부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써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겠지만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흔들고 다닌다면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그곳에는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저 갈등, 혼란, 고통, 슬픔, 투쟁, 분쟁, 손가락질, 이게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도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부패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된다 그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나타난 자연 파괴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무도 좋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고 은근키를 두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동물의, 식물의, 세계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거다.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만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되는 이런 깊이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제도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의 예표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이 희미합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쭉했다가 짧았다가 둥글었다가 뾰족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본체가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도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환상, 이상, 비유, 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으니까 부득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환상, 꿈, 비유, 예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가 세운 성막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자, 성막,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통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성막, 성전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예표적인 모습으로 등장되고 또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들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모양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둥, 이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싸고 이동을 했고 그 구름이 계속 머물면 여기에 있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서 그들은 늘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왜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거룩한 주의 영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읽었지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그룹은 뭔가? 자, 20절을 보십시다.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뭡니까?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 생물은 뭐냐? 앞에 10장에 보면 내 생물이라는 말이 앞에 여러 번 나와요. 이 내 생물이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 생물이 어떤가? 한쪽 면은 얼굴 사람 같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그룹들이더라. 그룹들이 뭔가? 이 그룹은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되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각종 좋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큰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저거 한번 봐봐. 만지고 싶지? 보고 싶지? 먹고 싶지? 해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따먹고 그것이 바로 죄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가시 은근 길로 두르고 그 다음 화영금 불을 해서 못 들어오게 접근 못하게 하고 또 하나 더 둔 것이 거룹이라. 거룹이라는 말은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서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서랍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들이고 거룹은 주로 군사, 보호,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거룹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룹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성막 있을 때 지성소가 있지요. 그건 대제사장이 들어간 성전 지어도 마찬가지지요. 거기 가면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강단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뚜껑을 덮었지요. 법궤 안에는 돌판, 모세가 받았던 돌판, 아론이 갖고 있던 싹이 난 지팡이, 만다를 담은 항아리 3가지가 들어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요. 그 뚜껑을 덮었지요. 그 위에 모형을 있는데 이게 거룹입니다. 거룹. 천사가 이렇게 거룹이 이렇게 마주보는 영으로 있습니다. 지성소 위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라고 하면 여기에 항상 있게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고 그 앞에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에게 이끌림 받아서 에스겔이 쭉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떠났다. 10장 3절을 보십시다. 10장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거룹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오른쪽에, 구름은 안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 말이지요. 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성전 안 문지방 성전 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즉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반 건물이나 똑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지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됨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지요. 식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밥 먹는 거.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그때 하나님의 영광됨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식사를 하는 사람도 모두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축구를 시합을 한다 합시다. 일반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공을 몰고 오면 발로 탁 차버리든지 가로막든지 파울을 하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축구는
양보도 하고 선한 경쟁을 통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요. 선한 모습, 파워하지 않고 룰을 잘 지키며 때로는 양보도 하고 먹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슨 즐거운 레저를 하든지 명절을 당해서 가족들이 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고 있다. 영광이 옮기고 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받는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곳에서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옮기고 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이 영광이 올라가서 성읍 동쪽으로 갔다. 성전을 떠나왔다는 거지요. 24절을 보십시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자 23절에는 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쪽으로 갔고 24절에서는 갈대아 즉 바벨론 땅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동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요. 박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특별히 많이 간 곳이 어디 있냐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라 즉 터키 남쪽에 있는 지경으로 갑니다. 거기에 7교회 이름이 나오지요. 그 교회들이 왕성하게 복음 역사를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곳에 교회가 왕성합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일부 남아있지만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빌립보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변화되고 선진화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번화가가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또 옮깁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갑니다. 왜? 유럽이 중세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일부 있고 일부 떠났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서쪽으로 태평양을 지나 아시아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두움에 있었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의식 참 어두웠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짓고 번창하고 밝은 사회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돈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인 걸쳐서 약한 자, 가난한 사람, 지식이 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강한 자, 힘센 자, 지식 있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이 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불이 나타났다. 6절을 보십시다. 10장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돌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불을 가져가래요. 여기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누구냐 하면 성육신 하기 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불을 가져가라. 이 불을 왜 가져갑니까? 이걸 가져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에스겔 11장 1절을 보십시다. 11장 1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그 말이지요. 그 문에 어떤 사람이 있냐? 25명이 있더라 그랬죠. 그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술로의 아들 야사냐 버나냐의 아들 벌다를 보았다. 이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고관 지도자다. 지도자.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십시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뭐를?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불신자.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을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13절을 보십시다. 11장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버나냐의 아들 벌라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시체가 거리에 넘치게 되고 그런 변화가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9장 8절을 보십시다. 9장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다음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에스겔의 기도지요. 남은 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까? 남은 자가 누굽니까? 불신의 세계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들도 주님은 멸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영광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 남은 자가 그럼 어디에 머무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무화과 나무는 나쁜 무화과고 한 나무는 좋은 무화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리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니까 포로들이 끌려서 바벨론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 끌려가니까 집이 남고 땅이 남지 않습니까? 잘 됐다. 이럴 때 우리가 집 사고 땅 사자. 나라가 망하는데 여전히 땅 사고 집 사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무화과다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하고 믿음 운동을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더라. 왜 떠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 어떤 것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어디로 갔느냐 살펴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으로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11장 16절을 보십시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를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 동쪽 문에 잠시 있다가 다시 바벨론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복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존재인데 거기 에스겔도 잡혀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악한 무화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극히 좋은 포도나무다, 무화과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11장 19절에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21절에 미운 것, 가장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되고 불의해지고 욕망스럽고 권력을 탐한 자들이 더 권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는, 어디로? 바벨론 포로 속에. 거기서 왜 떠났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제 에스겔서가 그 내용이 조금씩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건 TV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했으니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가난해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탁합니까? 부유하고 권력 있는 걸 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준에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 많고 권력 많으면 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됩니다. 장애인 돌봐야 되고 홀부모 돌봐야 되고 노인 돌봐야 되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저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부자가 되어 갑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징조가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한 권력이 주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스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석유로 부자가 된 성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 그 주인이 목사님을
조금 집 높은 몇 층에 올라가서 보입니다. 목사님, 저 지평선 보입니까? 저 지평선.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잘 안 보이지만 외국에는 지평선이 이래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던 저 땅이 저기까지예요. 넓다 이 말이죠. 목사님, 이쪽 보세요. 석유 탐사하는 기계가 막 설치되어 있고 기름이 펑펑, 저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보지요. 손을 하늘 위를 가르칩니다. 저 하늘나라에 얼마나 모아두셨는지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 그가 과연 부자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돈,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 전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없습니다. 아무리 뭘 가지고 갖추어도 그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은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촌 강서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